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양주에 위치한 평화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남양주 평화교회 김상건 목사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우리 목사님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블레이션이죠. 예, 평화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김상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 목사님은 오랫동안 청년사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략하게 목사님 청년사역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청년사역을 꽤 오래 했죠. 네. 한 20년 조금 했나? 근데 뭐 잘하지는 못하고 여러 교회에서 이제 섬기면서 이제 네. 청년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담임 되기 전까지도 이제 뭐 청년 사역을 계속 했으니까 가장 많이 한 사역이고 잘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더 있고. 목사님께서 지금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셨는데 실은 목사님은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 그리고 부산에 가면 좀 유명한 교회인데요. 해운대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청년사역 총괄로 이렇게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목사님 이제 코로나19가 작년에 3월에 터져서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위기 아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는 온라인 사역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부교육장님들이 걱정하는 게 이후에 사역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까? 온라인 사역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계속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목사님 평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는지? 사실은 뭐 코로나19 전에도 이게 이제 온라인 상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오바마의 어떤 또 선거 얘기하면서 사실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인데 이제 어떻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때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플랫폼이 돼야 되겠죠. 교회가 세상에 이제 오프라인의 플랫폼인 것처럼 온라인의 플랫폼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교육자들하고 이제 조금 고민을 하는 것이 이 온라인 안에서도 성경적인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성경적인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많이 노력했던 그것이 그대로 온라인에서 돼야 되는데 이 온라인 사역에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두 부분을 교육자들하고 계속 좀 스터디하는 것은 첫째는 온라인에서도 머추얼 이펙션이 있어야 된다. 머추얼 이펙션. 상호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는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떤 그런 사역으로 계속 이렇게 좀 발전을 시켜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 오프라인에서도 한국 교회가 놓쳤던 부분이 얼마나 많은 성도를 모을 것인가. 인데 우리가 온라인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뭐 조회수 또 구독자 수보다는 소그룹에서의 어떤 상호 밀접한 영적인 교제와 돌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개발해 보자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앞서 소개 이제 하면서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다는 얘기를 또 하셨고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좀 있거든요. 청년 사역이 다른 부서 사역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청년 사역자들에게 좀 필요한 덕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뭐 어느 출판사에서 이제 좀 그 스폰서를 해주셔서 청년 사역 세미나도 여러 차례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청년 사역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 사람, 여자 사람에 대한 어떤 사역 그 외에 어떤 이 청년 사역의 정체성을 뭘로 규정하느냐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이제 그 스타트 사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미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 아담을 베이비로 만들지 않고 이제 청년기로 만드셨다. 라고 하는 이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면 윗세대와 아랫세대에 대한 풀지 못한 숙제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이라는 것이 이제 청년들에게 맞는 컨텐츠를 가지고 대단히 학습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사역의 목적은 청년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겨냥하는 사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좀 브릿지 역할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는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를 남기고 세우는 것은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브릿지라는 말보다 이제 뭐 어떤 키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키를 잡고 있는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키를 잡고 있는. 그래서 뭐 이민 사회도 보면은 그 1세대가 2세대 아이들을 2세 아이들을 키우는 게
참 비극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네.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근데 다음 세대를 과연 기성세대가 세울 수 있을까? 네.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좀 서포트하는 자리에 적극성을 띠고 정말로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세대는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청년 사역은 시간이 얼마 없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얘네들은 기성세대로 불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청년들을 세워야 되고 좀 하드하게 트레이닝하기를 저는 좀 요구를 많이 하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스타트라는 그 개념도 좀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 같고 키를 잡고 있다 다음 세대에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앞서 기성세대와 또 청년세대 그리고 밑으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 요 사이에 좀 갈등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 근데 청년들은 문화에 대한 민감함, 예민함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사역자들은 문화 사역들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기성교회나 전통교회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가 문화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좀 좋을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청년 사역도 그렇고 한국 교회 상황에서 이제 네. 청년 사역이든 다음 세대 사역이든 전문 사역이든 담임의 역할이 사실은 크다는 생각을 담임 목사님의 네, 합니다. 네. 담임 목사 밀어주면 이제 네. 뭐 너무 힘들어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장로님들도 그렇죠. 뭐 장로님들도 이제 담임 네. 목사님이 좀 잘 섬겨주시고 하셔서 네. 하는데 사실 문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복음 전도 사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역인데 팀 켈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 컨텐츠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저는 키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네.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문화라고 할 때 이제 그게 이제 성읍, 이제 도시, 네. 뭐 이제 팀 켈러는 이제 도시라는 말로 이제 풀어 설명하시는데 네. 그 이르라고 하는 성읍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그 문화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이 도시, 성읍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초반부에는 믿는 자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니까 네. 타락한 문화를 상징하는 게 이제 그 문화였는데 네. 이제 신약을 넘어오면서 서신서로 넘어오면 바울이 이제 로마의 길을 닦은 것을 이용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문화를 이용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툴로 네.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효과적인 도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 사역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문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채용한다, 세상의 어떤 문화를 채용한다기보다는 네. 그 윗세대도 네. 이들이 이제 어떤 우리의 대화를 포기해야 돼. 이제 대화가 안 돼. 이게 아니라 이용해야 하고 도구화해야 하는 윗세대도 사실은 문화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도 네. 사실은 세상의 문화를 교회에서 아주 앞서 채용을 해서 하는 게 그게 문화 사역이 아니라 이 복음적 문화를 좀 창출해야 되고 좀 창조해내야 된다. 네네. 네. 그다음에 또 이용해야 되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문화 사역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새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새가족. 옛날에는 새가족이 네. 교회 오면 믿을 사람 한 명 온 거지만 네. 청년 사역에 있어서 새가족은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또 하나 온 것이기도 해요. 뭐 이성 교제라든지 네, 또 술 뭐 이런 네. 문제들 등등의 많은 어떤 그 문화가 하나 들어온 거죠. 네. 이 문화를 이제 어떤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 문화는 이제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네. 복음적인 문화로 이제 이 새가족이라고 하는 문화를 이제 바꾸어 내가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도 네. 그렇게 복음적으로 좀 더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화를 좀 이어서 청년으로 좀 질문의 키워드가 네. 초점이 좀 좁혀지는데요. 목사님은 기존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좀 앞에도 지금 있지만 여기 있네요. 청년설교라는 책을 출간하신 걸로 네네. 알고 있거든요. 이 책을 출간하신 목적 그리고 목사님만의 청년 설교에 대한 어떠한 철학이 있다면 사실 청년 설교 저 책은 출판사에서 이제 원하시는 분이 내면 좋겠다 제안을 하셔서 한 넉 달을 답을 못 하고 있다가 내가 그런 거 할 그게 되나 이래서 그러다가 그래도 필드에 있을 때 주신 은혜를 좀 나누는 것이 후회스럽지 않겠다 해서 이제 아주 길게 이제 잡고 이제 썼던 책인데요. 그 청년 설교에 있어서 저는 이제 뭐 다들 똑같이 얘기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 복음을 선명하게. 네네. 원문을 중심으로 한 네. 복음을 갖고 자기의 이제 상황과 또 문화와 네. 또 시대적 이슈를 읽을 수 있는 네. 자리까지 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청년 설교에 대한 청년 설교자의 청년 설교의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 복음을 막 가르치면 그걸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설교의 한계점을 좀 알고, 인지하고. 네, 모든 이제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복음을 접하고 말씀을 접할 때 기납적인 방식으로 구조 속에서 네.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좀 들어주시죠. 네, 예를 들어 설교는 이제 연역적이잖아요. 네. 말씀은 네. 이거다 저거다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제 느낌상으로는 내가 100을 전하면 얘들이 한 10을 알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도 좀 준비가 되면 설교 말씀을 문제로 만들어서 네. 하는 것은 기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역적인 거거든요. 설교랑 성경 공부를 투 트랙으로 가는 걸 원칙으로 삼아요. 성경 공부를 만약에 다른 한 트랙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면 다른 트랙으로는 네. 또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네. 또 한 텀 정도는 성경 공부 교재 자체도 청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아주 좀 주도적으로 하기를 원하고요. 한 텀 정도는 청년들이 직접 교재나 이런 네네. 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네. 청년 설교에 있어서는 이 책 안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네네. 사실은 씨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고민과 있습니다. 씨름이 있어야 되겠다. 네. 다음 세대 사역은 정말 우리 모두가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설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청년 설교라는 우리 김상건 목사님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참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년들 중에는 왜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대요.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고 있고 교회를 믿는 것과 내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2021년 오늘 현재도 왜 내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지만 네네.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떠난 청년들도 네. 보았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는 아이들도 많이 봤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어떤 그 이슈와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고민하는 것이 이제 네. 자기도 모르게 체득하는 것이 신앙 따로 이제 삶 따로 네. 라고 네. 하는 그 삶의 이 패턴을 딱 가지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걸 깨주는 게 참 중요한데, 앞으로 코로나19 말고도 이제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막 거세게 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어떤 그 이슈를 해석해낼 수 있는 자리까지 가려면 결국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야곱 이야기를 좀 자주 하거든요. 창세기 나온 야곱. 네네. 야곱이 이제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네. 이제 하나님께 얻어맞고, 네. 두 다리가 다 네. 부러져서 이제 두 다리 멀쩡해도 이제 새벽에 에서를 만나면 도망가기가 어려운데, 야복 강가에서 은혜는 받았는데 이제 삶은 이제 그대로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거죠. 네. 수련회 가서 은혜는 받았는데 직장 가면 더 갈구는 갑질하는 과장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이제 이게 휴가 내고 갔다 왔으니까 네. 이제 갔다 오면 이제 더 갈굼 당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건 좋다. 네. 근데 이제 삶은 또 삶대로 또 살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꼭 오늘날 같아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느냐? 네. 근데 이제 사실 야곱의 그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 야복 강가의 그 네. 고백이 브니엘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어떻게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이, 저는 신앙의 모습이 은혜 받은 그 모습의 삶이 그대로 삶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청년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네. 또 너무 실망하고, 네. 기성세대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포기하고
기대를 포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네. 같이 그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보다는 네.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네. 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네. 우리의 삶 가운데로도 그대로 내가 어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네.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기독교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좀 묵상하고 이슈를 성경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좋겠다. 그런 그 표면적인 현상적인 일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ING다. 그렇죠. 그게 신앙이다. 네, 그게 신앙이다. 네. 네. 좋은 인사이트 같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이제 벌써 질문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기 목사님 바이블레이션에 제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엉망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많은 변화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또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4명을 낳아야 된다는 뜻이고 담임으로서 이제 늘 이제 해왔던 청년 사역할 때 저의 이제 핵심 가치는 지금 담임으로 섬기는 상황에서도 저는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지향해야 되는 사역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모토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뭐 이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또 어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빌어서도 보면 교회 성장과 쇠퇴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거든요. 교회가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다. 이제 많은 미래학자들께서는 이제 급속한 쇠퇴라는 말을 쓰시지만 제가 볼 때는 완만한 그래프를 그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가파른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 교회라든지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쇠퇴의 그래프를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쇠퇴가 되고 또 가장 이제 첫 번째 증상이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함양할 것인가가 이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공동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또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느냐 공동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역의 이 펑션은 뭐냐 또 그 기능을 따라서 어떤 구조로 바꿔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공동체성을 교회가 지향하는 그 본질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제가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양주에 오면 도농역 근처에 오면 우리 목사님이 섬기는 평화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근처에 계시는 분들 이 평화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다음에도 제가 한번 연락드리고 한번 찾아뵈도 되는지. 그럼요.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김상건 목사님과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